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1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또 제목을 그렇게 잡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본질 그랬죠. 율법이 대체 무엇이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옳고 의로운 것이다.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은 그렇게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 나눴죠. 자, 그렇다면 또 율법의 그 기능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7장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죠. 7장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 7장의 목적과 로마서 7장의 목적과 의도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과 한계. 여기서 기능과 한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과 조건으로서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목적은 그거예요. 율법의 의도와 율법의 기능과 목적 자체가 이제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율법도 또 구원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죄로 인해서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죄의 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목적인데요.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토대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 첫 번째, 선한 것은 사망이 될 수 없다. 사망이 될 수 없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13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사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망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자,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옳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율법이 사망을 낳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었다. 사망을 낳게 한 것은 죄 때문이었다. 죄가 사망을 낳게 했다.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사단 마귀가 괴계, 이 사단 마귀와 함께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는 그런 죄성이 결합을 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악마와의 손을 잡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악마와 손을 잡고, 죄와 손을 잡고, 그리고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던 것입니다. 자, 시편 7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 마귀가 역사를 했고,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협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사망을 낳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낳은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죄의 권능은, 죄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고 지배력이 있어서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해서 지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죄로, 그렇게 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죄의 영역이,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자,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그렇게 사망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 두 번째. 자, 죄가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 초중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아멘. 죄가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또 반복하고 있어요. 죄가 마치 어떤 틀을 만들어요. 발판을 만들고 지렛대를 이용하고 지렛대 이용해서 뛰어넘듯이 이렇게 해서 이 죄라는 녀석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완수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을 완수했다, 성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하마르티아 뭐 그렇게 얘기한다 말씀드렸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뜻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사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그렇게 사망을 낳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 자,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 세 번째로, 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자, 13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죄로 말미암아서 심히 죄되게 만들기 위해서 죄되게. 자, 죄가 죄됨을 밝히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사고의 오류와 사고의 실수가 뭐였냐면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게 알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어쨌든 자, 구원의 방법으로 오류했고 착각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가, 너희를 어떻게 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담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치부를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시복음이 나타나죠. 원시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내버립니다. 자, 아담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우리가 이제 주일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애굽에 갔다가 무슨 뭐 430년 숫자도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다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이 약속이 먼저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율법보다 430년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그렇게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 그래서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보다 언약이 430년을 앞서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수건으로 하나씩 천천히 벗겨나가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수많은 여러 주석가들의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앞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쓰셨던 귀한 학자들을 쭉 보면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또 안 돼요. 이것도. 자,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율법이 언약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언약 이후에 주어졌다. 이것은 은혜 언약, 이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이끌고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심히 죄되게 하게 해서 깨닫게 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 죄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 그렇게 세 번째, 죄가 죄됨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 기능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6장, 5장, 6장, 7장, 8장 여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때 이거를 잘 뜯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거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예배 때는 새신자도 계시고 새로운 분도 계시고 기존의 정론인들 신앙 연륜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다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이제 좀 더 연구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세하게 간다. 이제 이런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율법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꼭 붙드시고 예수님만 영접하시고 그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